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901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책 901면 시편 136편 1절로 2절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육으로도 직장에서 또 스트레스도 받고 또 피곤하고 있고 또 쉬고 싶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몸과 생각을 다 이기시고 여러분 올라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기를 하면 어떤 미국에서 메어플라이를 타고 처음으로 개척했던 청교도 신앙인들이 세웠던 그 추수감사제를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루어지던 추수감사의 제도가 아니고요. 이 제도는 성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3대 4대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는 꼭 지켜라. 자소 대대도록 지켜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실정이 맞도록 10월 보통 11월 보통 셋째 주가 교회력에는 아마 추수감사절기로 달력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실정으로는 이미 그때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당겨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첫 주 아니죠. 11월 첫 주에 이렇게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 절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 의도하심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이에요. 자, 우리가 생일을 지켜요. 그래, 내 생일에 내가 태어났어. 왜 지켜요? 그냥 미역 드시려고? 아니면 뭐 용돈 받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절기를 지켜요. 보통 우리 한국의 달력에도 빨간 게 있잖아요. 빨간 게. 그러면 예를 들면 3.1절, 신정, 구정, 그 다음에 3.1절, 그 다음에 뭐 4월 5일은 뭐 요즘은 안 쉬죠. 5월 5일, 그 다음에 뭐 6일, 그 다음에 8일, 그 다음에 뭐 현충일, 그 다음에 뭐 국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이 의미가 점점점 희석되어져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노는 날이야. 빨리 와야 돼. 그날은 빨리 어디로 가는 날이야. 그날은 내가 기다리는 날이야. 그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우리 세대의 후세대로 가면서 그 의미가 상실돼요. 왜 3.1절을 지키는지, 왜 광복절을 지키는지 그 의미가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으로요, 상당히 이것은 후대의 역사적 대대 속에서 이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정신적 무장의 관계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감사적 관계가 있어요. 은혜적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생일을 맞이하면서 생일이 내 생일이에요. 그러면 생일을 맞이하는데 뭐 어머니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등등등, 그리고 뭐 그렇게 해줘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요,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태어나고 이날은 우리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날이야.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 물론 내 날도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 정말 첫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그냥 입덧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입도 따고 그렇게 고생도 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배 안에 담고 있다가 마침내 내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의 고통이, 그 다음에 수고, 부모의 은혜, 값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생일이 맞이하면 누구를 기억하라? 부모를 기억하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나누는 그와 같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내 생일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선물 받고, 이것은 이기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지켜가면서 항상 우리가 많이 바뀌어가는 게 뭐냐면 이기적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거, 나한테 안 줘, 뭐 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 보면은 사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까지요, 26절까지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해야 될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부득이 자주 안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첫째가 뭐냐고 꼽자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누가? 남편들이 그렇게 안 한다네요. 저도 좀 약간 쑥스러워요. 이렇게 뭔가가, 보통 말하면 알잖아, 이 사람아. 꼭 말해야지 않아? 말해야지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아니면 행동으로 그냥 현금을 팍팍 쏴주든지. 행동으로. 그거 못하면 얼마나 이 쉬운 단어예요. 값진 단어. 사랑한다라는 말이 정말로 이게 값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꼭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할까요? 이 옆에 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자, 사랑합니다. 시작. 참 이게 사랑한다는 단어가 참 그렇게 어렵대네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좀 자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 자,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때 감사냐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 감사가 되어버리면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든지요 다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익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익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요, 혹시 이 감사의 차원적인 단계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보편적인 단어는 이익적 관계입니다. 내가 뭔가가 받았을 때, 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됐을 때, 이때 감사라는 단어는 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또 하나 차원적 감사라는 것은요, 줄 때예요. 자, 이것은 조금 더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줄 수 있어서, 그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내가 내 아내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감사해. 이게 어떻게 보면 차원적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감사에, 보통 기쁨이라는 단어는 받을 때도 감사라는 기쁨과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서 뭔가가, 어느 연세분이 네 역할을 이렇게 수리했다가 고무리라든지 등등 짐을 많이 싣고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밀어줘요. 그러면 내 힘이 작용되고 나도 땀도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그것을 밀어주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 속에서 오는 게 또 하나 뭐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뭔가가 모르게요, 이건 정말 흐뭇한 기쁨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이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원적인 감사고 차원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적 감사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장에도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됩니다.
근데 이 26번의 감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36장은 사실 구약적 출애굽기의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 3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의 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데 뭘 찬송했느냐? 감사함을 찬송해. 그 감사함을 찬송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창조주의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즉 내가 태어났음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음에,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게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별로 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여러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어느 때는요, 어느 순간에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인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악하고 그 다음에 빈약한 지역,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에 내가 태어났다면 아마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을 비약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노력해도 힘쓰고 그래도 이 경제적 모든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많은 거 있지 않아도, 더 많은 걸 누리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감사를 볼 줄은 그런 마음의 눈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자, 아무리 돈이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없으면 집을 못 지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병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인위적인 관계 속에서 세워진 장소, 건물, 그와 같은 터전입니다만은 그런 자체적인 것들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애굽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 했던 장소입니다.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밤늦게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노역 속에서 살았던 430년의 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정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때는요, 하루가 막 힘들고 지겨울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는. 그런데 그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느 뭐 소망도 없고 빛도 안 보이고 이것도 1세대 가면 끝날까, 한 세대 가면 끝날까 하지만 이게 끝나지 않고요, 계속 아버지가 종, 그 다음 아버지가 종, 나도 종, 내 자녀도 종, 그 다음에 또 종, 종의 생활을, 그것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짐승 취급이 아니 물건 취급받고 살아가는 43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나부터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줬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이 다윗이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 16절까지는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었어요. 제가 보통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사실입니까? 광야에서 사실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성도 다 가나안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런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 땅입니다. 그냥 산이고요, 나무도 없고요, 뭐 있어봤자만 그냥 마른 나무, 물도 없는 장소입니다. 메마른 장소예요. 그런데 그래서 절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이라는 장소는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해서 그것을 개척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일구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40년 동안 지난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아침에 눈 뜨면 먹을 거 있고요, 또 있고요, 또 있고요, 달라 그러면 또 갖다 주고요. 광야가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장소 가운데 산다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장소다. 세상이 광야 같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직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여러분 우주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한여름에 올여름에 얼마나, 올 겨울에도 막 어떤 분은 매스컴에 의하면 약 한 50도까지 영하 갈 수도 있대네요. 절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여름에 비하면 여름에 막 40도가 웃돌 정도로, 그 정도로 올라갈 때 얼마나 더웠어요, 올여름에. 그런데 그렇게 더웠던 열대야도 막 정말 이게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옛날에는 다 손 붙여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살았잖아요, 버팅기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세요, 그런 상황이, 열대야가 돼 막 했어요. 근데요, 8월 달쯤에 돼서 비 한 번 이틀인가 3일 오고 딱 나니까 딱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온도가. 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에어컨 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에어컨을 수백 개 수만 대를 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이시니까 그 온도가 바뀌어버려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과학도 한계가 있고요, 의학도 한계가 있고요, 의학도요, 암이 정복된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고요, 또 병이 또 방대될 거고요, 또 모르는 병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요, 코로나요, 이 병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변이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요, 의학적으로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힘의 한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요것 정도는 이렇게 뜨끈하게 한 손으로 가뿐하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놔둬둘 수 있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요건요 안 돼요. 제 한계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적 상황을 뭘로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뭘로?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가 있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뭘로 했어요? 산, 나무, 돌, 어떤 분은 구렁이, 죄송해요, 이 얘기해서 구렁이도 막 신이라고 못 쫓아내고 막 집 지킨다고 그러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강, 막 바다, 이런 쪽을, 그러니까 이 고목나무가요, 너무 속이 타가지고 고목나무가 됐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왜? 줄 것도 없는데 맨날 한테 가서 막 빌어대니까 막 속이 타가지고 고목이 속이 텅 비어버린대잖아요, 다 타서.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인간의 나약함을 자기 스스로가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 중에서 강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예요? 기도하고 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후부터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핸드폰, 여러분의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이 있다는 자체는 결국은 뭘 말합니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의자, 여러분 집에 쓰고 있는 그릇, TV, 그 다음에 모든 소지품, 어떤 것, 집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는 스스로 생겨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겨난 게 있으면 한번 좀 저한테 가져오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좀 보상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스스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이, 의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을 찾도록 본능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고 이렇게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적 본능이라고 해요. 그분이 결국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제대로 고쳐요. 왜? 그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삶의 인생의 모든 것도 창조주, 만든 분이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삶이 진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몇 프로입니까? 솔직히.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를 내가 지킬 수 있는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 마지막 절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주셔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 우주를 만드셔요. 우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권한을 솔직히 말하면 죄송해요. 조금 좀 철학이 아닙니다. 뺏기고 눌리고 내가 제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 바로 그거거든요. 왜 못 누리고 살지? 아니 단순하게 왜 못 누리고 살지? 이걸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왜 못 누리고 살냐는 말이에요. 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한 단어 중에서 속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욕심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감사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욕이라 하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좀 이기고 살아가야 돼요. 이기고. 그래서 성경은 보통 한번 좀 우리가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전제가 우리 속에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혹시 옷 입고 나오신 분? 이건요 해외 토픽이 아니라 이건 기네스북도 아니고 이건 옷 입고 나온 분 혹시 들지 마세요. 없으니까. 옷 입고 나온 분 한 번도. 금가락지 끼고 나오고 뭐 이런 분 한 번. 오늘 그걸 한 번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그래? 또 들어보세요. 8절에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빗별이 있는데, 자, 첫째는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라. 자,
내가 옷 입었어요. 보통 이렇게 봐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래 레스토랑이 아니죠. 요즘엔 레스토랑이 있나요? 뭐 호텔에 가서 뭐 이런 데 가서 뭐 스테이크를 탁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은 뭐 스테이크가 한 6, 7만 원 하나요? 그 정도 안 하나요? 좀 저렴한 것도 있어요. 예. 체인점 같은 데 하는 데는 조금 더 저렴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7만 원짜리 먹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스테이크 있다니까 거기 가서 폼 잡고 드시라니까. 그거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똑같은 고기, 그 사람도 그거 먹거나 이거 먹거나요?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족함을 알아야. 아니 뭐 고기 먹을 때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요. 그 사람 배부른 거랑 나 배부른 거 내가 더 배불러요. 내가 짜장면 맛있게 먹으면요 스테이크 먹는 거 뭐 다를 바 뭐 있어요? 배부른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 늘 나는요 불행한 거예요. 늘 나는 기쁨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값지게 여기지 못하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더 큰 것, 그분은요 더 큰 것 줘도 불행합니다.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절로 한번,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게 뭐예요? 부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있으면요, 보통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이제 옛날에 방 한 칸에서 저희 한 5, 6남매가 이렇게 이불 하나 시커먼 거 막 이렇게 하고 천도 이렇게 꼬매고 그다음에 이쪽 다르고, 그때 당시 옷이 아마 이불이 위에 검정하고 보는 하얀 거였던 것 같아. 그거 이렇게 덮고 잤던 것 같아. 방 하나서요 그 인원이 다 잤다니까. 그래서 오직 소원이 뭐예요? 방 좀 넓은 데 갔어요. 넓은 데 갔는데요 그 다음에 또 바뀌더라고요. 더 넓은 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해. 그나마 여름은 냄새 나서 그 좀 낫지만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안에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부족해. 2개 있으면 2개 가지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 다짐하기는 이게 경건이라는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스스로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자. 그리고 내가 욕심을 비우고 살아가자. 그럼 뭐예요? 있는 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름 야기에서 여름 캠프 배공원으로 갔을 때 제가 네잎 크로바를 한 4개인가 5, 6개인가를 따고 5 크로바도 있어요. 어디다 놨지? 내가 어디다 넣어놨는데. 주여. 잘 넣어놨는데. 이파리가 5개까지 땄어요. 그런데요, 그것 달라고요. 정말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미안하더라고. 크로바를 내가 다 밟아서 입게 했어. 크로바의 상징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네잎크로는 뭐예요? 행운이에요. 한 번의 행운을 잡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리에 있는 모든 행복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되새김하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정말 고급차, 막 그냥 10억짜리 몇 억짜리 타고 다니는 차, 그 차나 이 차나 차는 똑같이 잘 가요. 우리나라 가져오면요 지차도 140km, 나도 140km 가. 그러다가 딱지만 끊기면 손해지. 그 안에 똑같이 비 안 들어오고요, 똑같이 히터 나오고요, 똑같이 내비게이션 돼요. 바라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끌고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뭐예요? 감사하면
감사하고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해져요. 어떤 분야도 그렇게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가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